저는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노래 중에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복음의 이경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화와 함께 걷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이란 노래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산슬 씨는요, 유재석 씨의 부캐이죠. 부캐라는 말은 부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유재석 씨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개의 부 캐릭터를 얻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이 트로트를 노래하는 가수 유산슬 씨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유재석 씨와 유산슬 씨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유산슬 씨와 유재석 씨를 다른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평론가 김소리 씨는요, 이를 하나의 놀이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콘텐츠 제작자, 당사자, 그리고 대중들이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유재석 씨와 유산슬 씨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슬 씨로 유재석 씨가 나올 때는 유재석 씨가 아닌 유산슬 씨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가 바로 펭수인데요. 펭수는 인형의 탈을 쓴 사람이죠. 그러나 대중들은 펭수는 펭수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남극에서 온 펭귄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캐릭터 놀이에 대해 TVN 관계자는요, 오늘날 사람들은 현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와 함께 스마트폰이라는 가상세계, 이 두 가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요. 현실에 지치고 답답한 마음을 스마트폰이라는 가상세계에서 즐거움을 찾고 위안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유산슬 씨라는 부캐릭터를 통해서 대중들은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슬 씨는 합정역 5번 출구라는 노래로 정식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더블 타이틀곡인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도 발표했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로 시작되는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저거는 복음성가 가사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정치와 관련돼서 들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선거송으로 많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오,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팥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내 맘에 이정표를 세워줘요. 딱 집어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박자를 좀 넣어줘요. 쿵 찍으면 딱을 할게요. 오,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팥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가사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공감이 많이 가시나요? 금사라기 같은 마음인데 지금은 나비 하나 날지 않은 황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사랑을 심으면 콩도 나고 팥도 나는 옥토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재개발을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후렴구뿐만 아니라 가사 전체 내용을 들으니 더욱 복음성과 같지 않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그랬거든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현실을 보고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인생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그리고 싶은데
연필로 그린 그림이라면 지울 수가 있지만 인생의 그림은 다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깊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제가 엉망으로 그린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그 깊은 의미와 진리를 깨닫고 경험해 가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산슬 씨의 이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그런 제 마음을 너무 잘 담고 있는 가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제 마음이 금싸라기 같은 마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도, 기쁨도, 오래 참음과 용기도 심어주면서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막연하게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성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성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들의 우정 속에 그 사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들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변화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궁극적인 변화와 기쁨은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찾았다가 실망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돕고 살아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와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변진섭 씨라는 가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변진섭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요, 이 노래의 후렴구를 부르면서 토요일 오후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나는 이제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이 후렴구를 부르면서요,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성가 보다도 이 노래 가사가 훨씬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세상의 노래지만요, 그 노래에는 사람들의 고백, 감정, 결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노래 중에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가능성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셔. 그런 나를 재개발해 주실 분이 계셔.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할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의 가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화와 복음의 접촉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지? 나는 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 같지 않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가지 깨닫는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의 변화에는 많은 넘어짐과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목을 가누고 돌아 눕고
일어서서 걷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넘어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나면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라는 과정에서는요.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머리를 가누고 또 돌아눕고 일어서서 걷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가 막 일어서려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도 어떤 사람들도 거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에구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지 않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넘어졌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